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호련히. 지난주 중에 저희는 민병현 권사님을 신방하러 이구역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다녀왔습니다. 민병현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지 한 8, 9년 정도 계신데 연세가 김덕희 권사님 몇 세시죠? 권사님 연세가 83. 김덕희 권사님 친구입니다. 83 되신 권사님이신데 작년에 갔을 때는 다 알아봤어요. 왔냐고 누구고 소종리는 잘 있냐고 교회는 잘 있냐고 다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권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이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명 알아본 사람은 정권사. 정권사. 워낙 소리가 크니까. 아니면 주방에서 혼나셨는지. 정권사. 이러면서 정권사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분을 알아보시긴 하는데 여전히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많이 갑자기 늙어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시간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시간이 닥칠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할 겁니다. 물론 치매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다 둔지 맨날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맨날 물건을 못 찾는 거, 이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입니다. 유민아 괜찮아? 그렇지? 제 딸이 가끔 그런 건 괜찮고요. 근데 연세가 들면서 갑자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때 우리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련히라는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이제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수형에 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기간에는 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군사들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4패씩 4무리. 그래서 16명이 지키게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자는 모양이고요. 좌우에서 병사들이 베드로랑 같이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도망갈지 모르거든요.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갑자기 호련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련히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갑자기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원어를 보니까 보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라. 뭐 하라고요? 보라라는 말입니다. 감탄사로 봐라라는 이야기가 여기 호련히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라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보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시간이 아니라 보라. 생명의 시간이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보라. 소망의 시간이다. 여기 보라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보라,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감탄하면서 깜짝 놀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보라! 소망의 시간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라. 내일 이제 해 뜨면 죽게 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주님의 역사를 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도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눈 감고 있습니까? 교회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 간증하겠습니까? 성도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누가 간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고 있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깨울 때까지 그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 것들, 혹시 거기 소망이 있나? 우리가 통장 봐봐야 소용없고 TV를 보느라고 한눈 팔 틈이 없어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뺏길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보라. 제가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은 많이 희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4, 5살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도 많이 희미한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 고마리, 동네 이름도 고마리가 뭐예요? 고마리라는 곳에 아버지가 목회하러 가셨어요. 초임 목회자로 거기 갔는데 바로 옆집은 무당집. 오늘처럼 비 오면은 당연히 교회는 다 잠깁니다. 교회가 잠긴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가 잠긴다는 얘기는 뭐도 잠겨요? 그랬어요. 성도는 작년 2-3명, 그리고 나머지는 중고등학생들 전부였습니다. 사례비는 없어요. 그때 저는 식사를 2끼 했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랬지만은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유독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학생 청년, 애매한 한 20살, 19살 이 어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 학생이 항상 들어올 때는 부엌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부엌에 신발 벗고 들어왔잖아요. 따락거리면서 부엌으로 해서 들어와서 전도사님 계세요? 거기는 전라도네요. 전도사님 계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딸가락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오면은 항상 동생을 울려요. 동생을 울리면 울면은 동생을 달랜다고 50원을 꼭 지어줍니다.
액수도 기억해요. 저는 안 주고 항상 동생만 줘요. 당시 50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그 돈이었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들어가요? 엄마한테. 올 때마다 부엌으로 와서 딸그락거리고 들어와서 동생 울리고 엥 울면 50원 주고 가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 혹은 학생이었는지 모를 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노란 봉투가 있어요. 노란 봉투 뭐에 있었을까요? 그 봉투에다가 쌀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식사를 못할까봐 항상 부엌으로 들어와서 예전에 그 골로가 있었는데 골로 위에 있는 냄비에다가 쌀을 거기다 부어두고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동생 올리는 건 놀아주는 건데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줬어요. 50원. 그 젊은 청년은 고아였습니다. 형제 없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갓집에서 살았어요. 고아로 살면서 소장농 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소작일 하면서 돈 벌기 시작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쌀 한 봉지 그거 가져다가 거기에다 붓고 50원 항상 챙겨다가 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벌써 한 4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일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TV 좀 보세요. 제 아들 나와요. 아들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몇 등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전화해서 목사님, 제 아들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그분은요, 장흥군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정미소 고객이 16,500명이랍니다. 좀 크죠? 아들은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편지 봉투에다 쌀 채워서 거기 붓던 그 손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손길을 그대로 축복해 주셔서 장흥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의 고백, 목사님 보세요. 저는 오늘 여기 본문 호련히 주의 사자가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현장에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거나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깨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가난한 고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며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요, 저희 집까지 배달해줘요. 저희 집까지. 햅쌀 나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 목사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때 50원은 안 주더니 지금 햅쌀은 주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앞에를 할게요. 여러분 뒤를 하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보라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라! 라고 말하던 바로 그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86년 전에 보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 필요한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사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제 새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여기 사도행전 기자의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할 때 죽음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이 옆구리 쳐서 깨울 때 그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인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